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때가 되셨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자들까지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드디어 그 여정을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내가 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공적 생애, 공생애는 어떤 발자취들을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마태복음, 저는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자막을 한번 봐주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시점에서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 그 시점에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요점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은 회당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새로운 기쁜 소식, 굿 뉴스,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끝으로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는 세 가지 동사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중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이벤트처럼,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그 시절의 사건처럼 흘려보내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고치시는 사역은 매우 비중 있고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복음이 시작되던 그 초기에는 예수님의 이 기적 사역들, 치유 사역들이 빈번히 일어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또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은 자주 듣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재미있고 호기심을 갖고 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자주 간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알려주는 본문 또한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16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6절부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17절에 보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이는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그저 즉흥적인 이벤트,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어떤 행동, 아니면 지금 당장 예수님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행했던 이 사랑의 혹은 긍휼한 마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은 이사야 때부터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나라 600년 그러니까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지금 기준으로 태조 이성계 때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될 때 시간을 비유해 보자면, 시간의 느낌을 한번 보자면, 조선 왕조가 건국될 때 선포된 예언이 있었다면 그것이 지금 2022년에 성취되는 거죠. 상당한 기간이에요. 한 나라와 한 왕조가 세워졌다 없어졌다 할 정도로. 600년 전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드디어 예수님 때에 성취된 사건이 예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셨어요. 이 대목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아픔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직접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질병은 인생사에서 우리 사람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문제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가 추앙하는 많은 선각자들이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 또 인도에서는 붓다, 또 그리스 헬라에서는 소크라테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많은 선각자들, 선생들은 모두 다 고통을 직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앞에 언급한 이러한 스승들은 누구도 이 고통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붓다만 하더라도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 그의 사상을 집약하는 사성제의 제 첫 번째 원리가 고성제 아닙니까? 인생은 고통이다. 그런데 붓다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가 열반에 이르렀다, 니르바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통에 대한 씨름이에요. 자기 일생 동안 자기 고통과 씨름했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통에 대한 개인적 답은 얻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짊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인류의 스승들은 고통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느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고통과 씨름했지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인류 고통에 대한 정답과 심지어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신함, 체휼, 이런 것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체휼, 즉 그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 문제와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의 특이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선택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이 황당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예수님의 초창기에 반복되는 이 기적 사건들은 그저 후세들이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누가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전하는 이 예수의 이야기에 주목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가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신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 그저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2022년을 살고 이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서 씨름하고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지만 모든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부분적이거나 혹은 실패자입니다. 다 치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이 사건들은 그 속에 담긴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질병을 치료받아도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 있죠.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소생하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는 때가 되어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행위, 치유 사건의 목적은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이 함께 수반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셨고 그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즉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환자 치유 장면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고치고자 하는 이야기의 샘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를 받았나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마가복음 1장 32절, 39절만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앞부분, 지난주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어지는 1장 21절부터 2장 12절까지 이 큰 단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 만난 일은 21절,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죠? 23절부터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23절에서 26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난 질병을 안고 있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회당에 들어갔더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찾아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 사람이 아니죠. 그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내쫓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일은 아니고 큰 그림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 내용만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질병, 고해의 바다라고 했던 인간의 고통 속에는 영혼의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환자가 귀신 들린 자라는 것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께 나온 이 사람도 귀신에 붙들려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거라사 광인도 그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귀신이 들렸을까요? 왜 이 어두운 영에 붙잡히게 됐을까요? 몰라요. 성경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나 이 회당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성경에 나오는 귀신, 영혼의 질병을 얻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더럽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도 더러워 돼지들 사이에 살았고요. 이 귀신도 어떤 이 사람도 스케치가 없지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영혼의 질병을 당하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소리를 막 질러요. 화를 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막 넘어뜨리고요. 이게 특징입니다. 더럽다, 험악하다, 거칠다. 이것은 영혼의 질병,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지점까지만 우리가 짚어보죠. 인간사 고통 안에는 영혼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 자, 두 번째, 이 일이 끝나자마자 또 이런 환자를 만납니다. 29절부터 31절에 이어지는데요, 바로 열병이 든 여인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만난 두 번째 질병 환자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병이 뭘까요? 이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프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여인의 열병, 고열 증상, 앓아 누워있는 이 프레소를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 하면 세계 정신의학계나 심리학계에 우리 한국말이 등재되어 있는 진단명이 있죠. 마음의 병? 화병이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난 두 번째 이 여인은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끙끙.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머리에 흰색 무명 띠를 동이고 이렇게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화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사에는요, 화병으로, 열병으로, 마음의 병, 첫 번째는 영혼의 병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 마치 마음의 채기처럼 화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자매님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단락이고요, 가운데 위치하고요, 넘어서서 세 번째 구체적인 질병이 나오는데 40절부터 45절까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죠. 우리 이 단락에 있는 40절에서 4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서 4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세 번째 만난 질병은 나병이죠. 나병은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심각한 질병이에요. 이 질병의 특징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리고 부정하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불치병의 대명사였죠. 그러나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나병,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차라하트, 이것은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한센시병이 아니에요. 한센시병은 차라하트, 레위기에서 말하는 전염성 강한 질병과 조금 유사성이 떨어져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레위기 율법에 적용해 보면 코로나19가 차라하트예요. 이게 나병이에요. 전염성이 강하고 간염되면 격리돼야 되고, 그래서 그 성에서도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고, 치유되면 이 확진 검사 해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검사해가지고 음성 그래야 들어오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전염성이 강한 피부 질환, 옛날에는 이 호흡기 질환은 검증이 안 되니까 이 피부 질환으로 증상을 확진을 이렇게 표명했겠죠. 아무튼 부정함, 전염성이 강함, 왜 내가 이것을 걸린지 몰라요. 그냥 전염된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와서 낙인 찍히고 저 사람은 오염됐어, 저 사람은 더러워, 저 사람은 끝났어 라고 하는 이 낙인과 이 불치병과 부정함 때문에 격리된 것. 여러분, 아무튼 인간사에는 내 뜻과 달리 외부에서 침투한 전염병, 그래서 격리되고 고립되고 멀어지고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하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낙인된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끝으로 이 치유 사건에서 네 번째 만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중풍병입니다. 우리 중풍병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2장 1절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2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이 이야기, 친구 넷이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할 수 없는 자기의 친구를 침상에 들고 왔는데, 들것에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도를 전하고 계실 때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도 유초등부 때 사파 그림과 함께, 그때는 초가지붕집이었어요. 그런 그림으로 저도 어렸을 때 배웠어요.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들것 4곳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내리는 장면까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이 노병균에게 알려줬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앞에 너댓 명이 둘러앉아서 듣던 그 주일학교,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편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중풍병, 도대체 이 질병은 뭘까요? 행동장애입니다. 운동장애예요. 내 마음대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 이 중풍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이것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무언가에 꼭꼭 묶여있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몸과 내 육체와 또 삶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잘 살고 싶지만 뭐가 잘 안 풀려요. 묶여있어요. 이것만 주님께만 가면 좋겠는데 앞이 사람들로 여러 가지 이유로 켜켜이 막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인간사 우리가 겪는 질병 가운데는 이 중풍병으로 표상되는 내 마음대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꽁꽁 묶인 이 운동장애와 같은 이러한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번째 사건에서, 좀 길게 묘사되는 이 4번째 사건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친구들이 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지붕을 뚫어 내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직접적인 처방을 주세요. 뭐라고 주십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인생이 앞뒤로 꽉 막히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묶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처방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상황이 앞뒤로 꽉 막힌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방전이 좀 희한하죠? 손을 잡고 일으키거나 아니면 안수를 해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뒤가 사방 인생이 꽁꽁 묶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처방전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설수가 난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는데, 병 고치는 건 아는데 갑자기 죄사함? 그 가운데 성경 좀 읽었다 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구나. 왜 죄를 사해? 병이나 고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8절과 9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요점은 이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이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가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 근데 더 근본적인 게 있어. 뭐가 중요해?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사함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10절 11절을 보니까 계속 10절 11절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까닭이 뭐예요?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인자, 즉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동이 꽉꽉 묶여있는 사람에게 실천적인 처방전을 주시는데 뭐냐면 일어나라. 이제는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그것을 하루에 몇 번 드세요라고 처방전까지 다 받고 손에 들고 와서 그래도 봉지를 뜯어 제 시간에 물을 마시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처방전 다 받았지만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해주신 실질적인 약은, 처방은 자 이제 됐다, 들고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대하실 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2장 오늘 읽었던, 그리고 누가복음 5장, 이 중풍병자를 대하시는 기록에 꼭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만성질환에 걸려가지고 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후에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소생했는데 무엇인가 꽁꽁 묶였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시체니까 염을 했겠죠. 그래서 배로, 천으로 꽁꽁 이렇게 묶어놔서, 그 모습 상상하면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묶인 상태에서 불편하게 나왔겠죠. 그에게 주님께서 소생한 죄사함을 받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인간 사이에는 중풍병과 같은 증상이 있어요. 몸이 묶였던지, 상황이 묶였던지, 주변의 인생이 꽁꽁 묶였든지 주님께서는 죄사하는 것이 첫 번째 선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계속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의지하던 그 침상에 계속 누워있지 말고 네 침상 들고 렛츠고! 걸어가. 집으로 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이거 하지 말고 일단 네 집으로 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 말씀에 예수님 처방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질병도 한번 보시자고요.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에 처음 만난 질병이 뭐라고요? 영혼의 질병,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영혼의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꾸짖었어요. 내 이놈,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거라사 광인,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었어요. 내 이놈, 나가라. 우리를 어디로 쫓아내시겠습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귀신 붙들린 자, 우리 가운데 이 인간사에서 악한 영이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는 예수의 처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귀신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한켠을 내주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붙들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으셔야 됩니다. 내 이놈, 나가라. 내가 예수 피,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예수 사람 되었으니 내 이놈, 나가라. 외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병이 뭐였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 마음의 병. 알아 누웠어요. 끙끙 알아 누웠어요. 끙끙 알아 누웠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세요.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모에게 어떻게 하셨나? 시작.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음의 병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일으키세요.
화병 나고 속상하고 힘이 쫙 빠지고 인생 뭐 되는 거 없어 보이고 나 다 그만둘란다 할 때 여러분 예수 손 잡으셔야 돼요. 나를 붙드시는 성령 잡으셔야 돼요. 예수 사람은 뒤로 물러가 후퇴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잡힌 바 된 잡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의 질병, 낙심, 좌절, 화병, 아우 이거 큰일 났다 막 가슴에서 불이 타오를 것 같으면 사람들, 또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 손 꼭 붙잡고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를 수종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수종들다는 말과 예배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serve라고 그래요. serve. worship이라는 말도 쓰지만 serve라고 그래요. 이 수종들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손잡고 벌떡 일어나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누웠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나병 환자. 우리처럼 우리 인생에도 부정하다, 저 사람은 저래.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야? 나는 뭐 했어? 나는 뭐 어째 저째, 수많은 나병, 현대판 나병들이 있어요. 우리를 낙인 찍는 게 있어요. 너는 키가 작아서 어떻고, 너는 키가 커서 어떻고, 너는 살이 붙어서 어떻고, 너는 살이 뭐 말라서 어떻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너는 A형이어서 어떻고, 너는 혈액형이 B형이어서 어떻고, 너는 O형이니까 어떻고, 온갖 낙인을 찍어요. 차라트는 그거예요. 그런 질병,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정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한번 보실래요? 41절, 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는 나병이 있어요. 우리를 격리시키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병이 셌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과 부정한 사람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 부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부정한 녀석이 권세가 세서 우리를 오염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꼭 예외 없이,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나병 걸린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면 일부러 손을 땡 하고 대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동네마다 명칭이 다르더군요. 제가 살던 동네는 다방구라고 그랬어요. 전봇대에다가 이 중심을 잡아놓고 술래가 치면 술래한테 잡힌 거야. 그래서 그 전봇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유한 어떤 사람이, 죄에 오염되지 않은, 술래의 터치를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능력으로 가서 그 전봇대에 묶여있는 친구들에게 땡 하는 순간 묶여있던, 오염되어 있던 모든 친구들이 다 다방구 하면서 다 풀렸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손을 대셔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 깨끗하여 진지라.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난 저것 때문에, 심지어는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부정하다 말했고, 누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대판으로 바꾸면 땡 이거예요. 땡, 끝났다. 여러분, 오늘 4가지 질병을 보셨어요.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부정함과 낙인과 격리되는 질병, 또 중풍병같이 행동장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 상황.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즉 통치하셔요. 예수께서는 손을 잡아주세요. 즉 능력이에요. 예수께서는 어루만져 주세요. 은혜예요. 끝으로 4번째, 죄를 사하시고 걸어가라 하세요. 속죄예요.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거 기억하세요? 인간사회에서 만나는 4가지 질병에 예수님의 능력 있는 처방전, 통치,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주의 속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두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목사님 앞뒤로 4개는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왜 설명 안 하십니까? 간단하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렇게 멀리 한번 보세요. 멀리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 2가지 질병이 나오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뒤에 2가지 질병이 나와요. 마치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부정함의 질병, 거동하지 못하는 묶임의 질병, 사방으로 4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본문은 사방으로 흐르는 생수와 같은 예수의 마음, 예수 중심, 예수의 근원, 치유의 동기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32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느껴지는 예수의 마음, 예수 중심이 뭐냐면 열심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열심.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해가 저물었어요. 안식일이었거든요. 해가 저물면서 안식일이 끝나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된다라고 종교에 묶여 있었어요. 해가 저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밤이 새도록, 밤이 늦도록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눈먼 자가 그 밤 해지고 나서 예수님께 오셔서 눈을 떴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그 밤에 걷게 되었어요. 나병 환자가 치유하게 되었어요. 각종 환자들이 그날 밤에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좋았겠죠. 기뻤겠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니까 기뻐서 뛰었겠죠. 자기 집에 갔을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순번표 끊지만 내 진료, 내 치료 끝나면 여러분들 병원에 계속 계십니까? 집에 가시죠. 의사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죠. 우리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 때 그들의 종교에 묶여서 치유받으러 오지 못한 사람들이 해가 저물매 오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치유하실 때 주님은 도대체 몇 시에 끝났을까요? 밤이 늦도록이에요. 밤이 늦도록.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일일이 손을 대시며 치유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아요. 늦도록, 밤 늦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다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께 나아오면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다. 반드시 영혼의 병, 마음의 병, 격리되고 단절되고 소통이 끊어지는 이 부정의 병, 내가 내 인생이 옴짝달싹 못하고 무언가에 묶여있는 이러한 질병들,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묶임, 거기서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시죠. 35절 이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요. 그 다음 단락, 이 사방의 질병 한가운데 있는 예수의 마음, 그 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이 제목 보세요. 36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난 밤 늦도록 누가 가장 수고하셨습니까? 예수님. 치유받은 사람들은 다 집에 갔죠.
피부병으로 잠자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 잠 잘 잤겠죠. 예수님은 밤늦도록 치유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고는 똑같으세요. 수고하셨는데 주님이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세요.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신 주님은 공적 생애 동안에 항상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진액을 쏟아서 부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 교과서에 나오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지금도 멈추지 않는 사역.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질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수고하셔서 자신의 삶을 우리의 처방제로 주셨고,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누구보다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간구하셨다. 그 주님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나오십시오. 치료받으십시오. 이제는 건강하고 자유한 영혼, 새로운 차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깊은 아픔까지 아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의 열심과 진심이 우리들의 영혼에도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약함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치유받은 그 영혼이 참 복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젠 더 이상 침상에 누워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병으로 앓아눕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도록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부정함으로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치료받은 그 영혼이 참 복됩니다. 더 이상 악한 영혼에 묶이지 않도록 꾸짖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정한 것에 낙인 찍히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앓아눕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중풍병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금전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과거의 출생 이력이나 과거의 상처나 그런 것으로 꽁꽁 묶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죄사함과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